오늘 야고보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난주에 이어서 말에 속지 않기를 원하시고 말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을 다스리는 분별력과 또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말들을 구별하고 또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들의 언어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헛되고 또 행동이 헛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말의 참된 의미는 그 행함에 있습니다. 그 말보다는 행함에 있습니다. 그 행함이 어떠한지를,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 우리가 이미 배웠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 분명한 행동, 액션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또 행함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진리의 말을 하고 그의 행함도 아름다워야 된다. 잊지 마십시오. 말로만 성경에 대해서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속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입당한 후에 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강대상을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 강대상을 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우리 교회 역사와 함께하는 겁니다. 입당한 날도 있었고 강대상이 오는 날도 있었는데 이게 다 손으로 만든 겁니다. 손으로 만든 거고 이따가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만지시고 해도 됩니다. 이게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이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전 세계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 앞에 있는 십자가 부분이 이렇게 찢어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런 십자가의 모습, 그리고 이제 이 나무도 다 손수 이렇게 치셔서 만드셔가지고 라이트하우스라고 이렇게 해주신 거라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오늘도 역사적인 날이다. 예, 입당한 날과 더불어 강대상 온 날이다. 예, 그래서 오늘 아주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긍휼을 위하여 우리의 희생도 따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다른다. 제가 금요일 날도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의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구하기 저렴한 의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 할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절약할까 하면서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와 긍휼에 우리가 애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앉는 거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앉는 게 불편한 거는 그런 의자가 불편한 게 아니라 몸이 불편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의자가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100% 안 쓰러지죠. 이렇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을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이제 조금 재정도 들고 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가장 저렴한 의자가 안 돼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 의자를 가장 그냥 저렴하게 두자 하는 쪽으로 저는 마음을 좀 먹었고, 그리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편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렇게 앉아서 공부하시진 않으니까 그냥 좀 참으시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시면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계속 쓰면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우리의 희생이 따라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항상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좀 그냥 이렇게 본질이 아닌 것에는 그냥 이렇게 좀 넘어가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때만 좀 이렇게 쓰는 거라서 제일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에 한 4시간 정도 쓸 것 같아요. 이 의자를. 그러면 이제 이대로 그냥 쓰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제 일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것만 가지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도 악하고 행동도 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치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일치가 돼서 좋은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말도 선하고 행동도 선해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된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지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자, 13절과 14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펜이 있으시면 여기에 나오는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한번 그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의 온유함, 지혜의 온유함과 또 그 지혜의 온유함은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 그러니까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건 지혜의 온유, 또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실을 온유하게 가지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온유함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인격적인 모습, 그것은 온유입니다. 온유. 어느 사람이 맞는 말을 해요. 굉장히 맞는 말을 하고 논리정연해요.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이대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리고 굉장히 정당함을 호소하는데 온유가 빠지면 그것은 악입니다. 온유가 빠지고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악입니다. 맞는 말을 하고 논리정연한 것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화에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함. 그 온유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1장 21절을 한번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어요. 야고보는 이미 1장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는 부분도 온유로 받는 거예요. 온유. 우리의 마음속에 온유가 없다 하면 그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얼마나 잘하냐, 말이 얼마나 논리정연하냐, 또 말이 얼마나 굉장히 이렇게 느끼기에 똑똑해 보이는 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말에 온유함이 없으면 gentleness,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참된 지혜는 항상 온유함을 동반한다. 네, 참된 지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온유함을 동반하는 겁니다. 온유함이 없는 것, 온유함이 없고 파괴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지혜 이런 것은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안에서 율법, 기독교 안에서 지혜 이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 속에 반드시 등장해야 되는 것은 지혜인데 그 지혜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데 그 지혜의 핵심은 뭐냐면 온유함이다.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온유함이 빠지고 굉장히 정당한 말 같고 굉장히 옳은 말 같고 굉장히 정의로운 말 같은데 온유함이 빠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그 어떤 교수님 한 분이 10명의 남자 학생들을 뽑으셔가지고 이렇게 멘토링을 같은 거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명이 이제 하루는 1박 2일 MT를 갔는데 동그랗게 앉게 하시더니 한 명씩 그 안에 들어가서 앉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동그랗게 앉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장점을 하나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장점을 얘기하는 것보다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단점은 장점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헐뜯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재미를 느끼실 거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예, 그 뒷담화라고 하죠. 예, 그런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이 죄악이라고 이렇게 별로 느끼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 그냥 다 같이 하는 거. 그렇다고 뭐 나만 거룩한 척 할 수 없다. 나도 그냥 앉아서 얘기해야지 우리 이러지 맙시다. 뭐 이러면 상당히 또 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화를 나눠도 어떤 이야기를 나눠도 그 안에 온유가 없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게 보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요, 참된 지혜는 항상 온유함을 동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숙제는 온유한 한 주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지난주에는 우리가 긍휼한 한 주를 보냈다면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온유한 한 주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누가 뭐래도 화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때 제가 이 숙제를 드리니까 어느 한 분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불가능하다. 그건 아예 불가능하니까 내가 숙제를 못 한다. 그래서 아예 아멘을 안 하는데 그렇지 말고 이번 한 주만 딱 한 주만 온유한 한 주를 한번 살아보자고요. 화를 남에게 화를 볶지 말고, 예, 남에게 화를 내게도 하지 말고 화를 내지도 말고, 네. 살살 또 약 올려가지고, 예,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집에 가면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오늘 설교 들었지, 목사님이 어떻게 하라는지 들었지, 이렇게 남한테 적용하지 말고 이번 한 주, 예,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능력을 맛보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는 아예 안 되겠다. 나는 이번 주는 못하게 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항상 온유함을 동반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온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가 떠난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 온유가 떠난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온유함과 겸손함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시대 때에 굉장히 강조했던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도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때는 헬라 시대입니다. 헬라. 그 헬라인들이 가장 강조했던 부분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어떤 것들을 강조했냐면 강함, 그리고 자존심, 그러니까 강한 자존심, 예.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들이 좋은 거라고 가르쳤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겸손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거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의 말, 온유의 한 주. 누가 뭐래도 격동하지 않는다. 갑자기 뭐 이렇게 화가 조금 올 수는 있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컨트롤하시고 한 주 동안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바라고, 더 중요한 거는 남에게 화를 끼치지 않는다. 예, 남을 화내게 하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만 화가 안 나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화가 나면, 예, 그거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생각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15절과 16절. 자,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했어요. 그 14절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다. 독한 시기. 독한 시기, 다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독한 시기, 다툼 이런 것은 경쟁적 주도권을 위해서 개인의 야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이기적인 야망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것을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하죠. 이런 건 땅에 속한 거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했죠? 귀신의 것이다. 그건 귀신의 것이다. 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사탄, 마귀, 귀신들도 살아있습니다. 귀신인 우리 그 금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귀신은 없어요. 뭐 내 다리 내놓으라든지 뭐 이렇게 아버지가 오고 그런 귀신은 없어요. 그러나
악한 마귀의 부하들은 깔렸어요. 그게 귀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틈이 생기면 그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나 시기나 무너뜨리는 것들, 말로 무언가를 무너뜨리는 것들. 근데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상당히 성경적인 말들, 상당히 자기 주관적으로 논리 정연한 말들로 무너뜨리는데,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은 온유함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지혜는 온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온유가 없으면, 온유함이 없으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온유가 없으면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온유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악한 지혜 너무나도 많습니다. 악한 생각. 우리 만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지마 말고 막 마귀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해 막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에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선택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두 마음이 정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야고보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자,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의 것도 했다가 세상의 것도 했다가, 하나님의 말도 했다가 세상의 말도 했다가, 내 말도 했다가, 또 나의 어떠한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온유가 아니고 그건 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며. 자, 선하게 행실을 가져라. 그리고 또 선한 일을 보고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그런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악행한다고 비방하고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나에 대해서 악함을 표출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하게 반응하라는 거죠. 이거 완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거랑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유인 거예요. 선한 생각, 선한 반응,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오늘의 본문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씀은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8가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8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를 2가지 종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스크린 한번 보시죠. 스크린. 순전함 그리고 긍휼, 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순전함은 화평, 관용, 양순, 화평, 관용, 양순이 들어가고, 긍휼함에는 선한 열매, 차별함이 없음, 위선이 없음, 이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전함, 화평, 관용, 양순, 이것이 4가지고 긍휼, 선한 열매, 차별함이 없음, 위선이 없음이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가 8가지예요. 이 8가지가 여러분 보시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생각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8가지가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액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이 땅의 것, 마귀의 것, 귀신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삶이 되길 원하시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하여 만들어지는 열매와 일맥상통합니다. 성령과 지혜는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함과 지혜로움은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다는 것과 하늘의 지혜를 받는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나의 삶을 통해서 표출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전함이 나타나야 되고 화평이 나타나야 되고 관용이 있어야 되고 양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차별함이 없어야 되고 위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이라는 것은 하그노스라는 단어인데 우선되는 특징이 하나님의 사람의 우선되는 특징. 하나님의 사람은 순결하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으면 그 모습이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는가?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온유하라, 젠틀네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핵심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중에 이건 굉장히 핵심이다. 하나님께서 컴패션한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양수는 공동체의 우선, 그러니까 공동체의 유익이 우선되는 모습입니다. 나의 유익이 우선되는 모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이 우선되는 모습입니다. 긍휼을 통해서 또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액션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위선이라는 것은 선을 가장한 태도예요. 선을 가장한 태도가 없다. 거짓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위선이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깨끗한 삶, 정직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따라 행하는 방법은 화평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화평하게 하는 것이, 다투는 것이 아니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셨던 지혜, 긍휼. 이 긍휼은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표출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표출돼야 됩니다. 전도함으로 표출돼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좀 이렇게 찔림이 있으세요? 이렇게 주보를 딱 보시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보면 이게 정말 내가 너무 하는구나. 우리 교회는 그냥 스스로 오니까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구나. 나도 한번 전도를 해야지. 이런 마음 안 생기시고 그냥 우리 교회 이 스스로 집사가 계속 전도왕이 되면 좋겠습니까? 예? 긍휼을 우리가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긍휼을 말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던 것에 회개하셔야 돼요. 비난의 대상이 있었다 할지라도 비난을 함부로 입술에 담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화평함으로 나타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또 산상수훈 공부했을 때 화평함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독한 시기나 다툼에 격동되지 마십시오. 이 땅에는 독한 시기도 있고요. 또 다툼도 있습니다. 근데 격동하지 마십시오. 반응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열매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지혜가 이렇게 일맥상통한다면 예배자로서 성령 충만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삶에 대한 모습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고 용서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나보다 먼저 여기고 순전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알리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또 선을 가장하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이라도 온유한 한 주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한 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지혜는 세상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자, 시작. 하늘의 지혜로 일상을 순전함과 긍휼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요. 시작. 하늘의 지혜로 일상을 순전함과 긍휼로 채우소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네. 이번 한 주 정말 일상을, 이 일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의 지혜로 어느 부분을, 하늘의 지혜로 어느 예배를, 하늘의 지혜로 어느 내 인생의 부분이 아니라 일상, 내 인생의 일상을 순전함과 긍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과 또 논리 정연함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쓰러뜨리고 남을 쓰러뜨리는 언어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신의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긍휼함의 영입니다.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끌어안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긍휼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한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선한 모습을 통하여 전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게 두루뭉실하게 예수 믿으면 망합니다. 자기 정당화에 빠져도 망합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십시오. 돌이킬 것은 돌이키십시오. 그러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유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요, 온유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일도 좀 생길걸요. 꼭 그렇더라고요. 꼭 화를 안 내려고 한 주는 화가 나는 일이 생겨요. 그럴 때 격동하지 마라. 마음에 이렇게 한번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격동하지 마라. 그 마음을 컨트롤하고 화평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적어도 위선적으로는 살지 말자고요. 선을 가장한 인생. 되게 선한 척한데 선을 가장한 인생.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화평하지 못하고 긍휼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결정들을 하는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주셔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삶,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